자, 모두 일어나서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넘치는 주님의 사랑하심에 감사를 올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으로 심령을 강건하게 하사 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조용히 침묵 가운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양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있겠습니다. 그 후 기도에 이윤수 집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킹스크로스 교회 자녀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저희는 모두 보잘것없고 부족하지만 겸손하고 진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러 나왔으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주간도 은혜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교회와 저희들에게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조건과 마음의 중심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허나 사정이 있으셔서 예배에 참석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같이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힘으로써 많은 위로와 믿음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항상 저희들에게 진심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과 주님을 뜨겁고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 하루하루 살아갈 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두려움 없이 담대한 마음과 희망찬 소망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들이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글로벌 워밍,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해 산불과 지진, 그리고 홍수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들과 모든 삶의 피해가 세계적으로 있사오니 주여, 이 불쌍한 이 생명들을 돌봐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께 의지하고 열심히 기도하여 주님의 큰 힘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저희 인간들은 욕심과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 공해와 파괴로 지구를 망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 모두를 용서하여 주시고 세계의 정치인들과 경제권을 잡고 있는 모든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내려주셔서 모든 미래의 세계적인 계획과 결정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새싹같이 자라고 있는 우리 후손들에게 안전하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 대신 여러 곳에서 열심히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잔인하고 미개한 탈리반의 정권과 제도에서 아프간 국민들과 기독교인들이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또 주님의 크신 뜻과 사랑으로 세워진 우리 킹스크로스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으로 정해주신 한영석 목사님께 주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축복 내려주시고 목사님과 장로님, 재직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따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우리 교회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에게 건강과 믿음의 지혜를 내려주시고 또 곧 새학년을 맞이하여 그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는 영리하고 선한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시는 모든 손길들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야유 예배입니다. 먼저 9시 각 가정에서 온라인 드리고 12시에 한인 친선 장소인 호튼 컨트리 파크에 오시면 된다고 이제 했는데 요 내용은 우리 예배 끝나고 나면 목사님께서 또 자세히 또 말씀드린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9월 첫 주일부터 예배 시작 시간은 오후 1시 30분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성경 봉독의 김진희 집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 후 한영석 목사님께서 성령의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배소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지난 주일들의 지금 3주요. 지난 주일들의 뵌 얼굴들을 이렇게 또 만나서 너무 기쁘고 이렇게 매주 새로운 얼굴들 또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 순서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각 사람 모두에게 주시는 감동의 말씀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킹스크로스 청빙 지원 서류를 준비할 때 제 마음에 감동으로 주신 말씀인데, 제가 제출한 목회 철학, 목회 비전에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섬기던 일린교회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 때 전하기도 한 내용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성령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전하는 저와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말씀,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세우신 교회, 세우실 교회, 세우시는 교회, 이 세 가지 측면, 세 가지 양상이 항상 있습니다. 영어로 하자면 established 아니면 constitution이라고 할 수 있고, 세우신 교회, 그 다음에 세우실 교회, goal 아니면 destination, 가야 할 방향이 있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세우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constitution이라고 영어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존재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측면은. 그것이 사람이든 인생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모든 존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만이라도 잘 이해를 하면 이게 적용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제대로 잘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 교회를 한번 솔로몬 성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솔로몬 성전보다 더 멋지고 더 화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이 솔로몬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건 하나이죠. 그러나 이 솔로몬 성전에 광야에 있었던 성막이 있었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이후로 회당이 있고 교회가 있죠.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보면, 조금 더 영적인 눈을 떠서 자세히 보면 이 성전은 세워진 부분이 있고 세우실 부분이 있고 그리고 세우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세워진 부분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자세한 구조, 치수, 모양, 성물들, 그리고 거기에 일하도록 세우신 제사장, 제사,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반응할 백성들, 이런 모든 부분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고, 또 솔로몬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세우는 데 있어서 모두 다 적용이 된 겁니다. 그게 세워진 성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실 성전은 뭔가요? 세우실 성전은 그곳이 정말로 하나님이 거하시기 기뻐하는 처소, 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특별히 이스라엘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세워지는 그런
정말로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실 성전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세 번째로 세우시는 성전은 뭘까요? 세우시는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과 직분, 기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제대로 어떻게 해요? 다 되어서 세워질,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교회를 향해서 움직인다면 그것이 진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세우실 교회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버리실 교회의 성전이 아니고 그냥 집, 전, 건물로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이 솔로몬의 성전이라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이후로 과연 얼마나 이 기능으로, 제대로 기능으로 서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전이 되었을까? 우리가 질문을 해본다면 바로 얻는 대답은 그 성전을 세운 솔로몬 왕, 그 이미 제위 시절부터 이 성전,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곳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지금 함께 살펴본 이 솔로몬 성전이라는 그림을 이제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에베소 교회로 옮겨갑니다. 자, 에베소 교회도 세워진 부분이 있고요, 세우실 부분이 있고, 그리고 세워 가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세우신 부분은 세우신 에베소 교회는 뭔가요? 세우신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는 겁니다. 에베소도 런던처럼 당시에 아주 상업의 중심지라고 합니다. 인구는 추정하기는 20만 정도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아무도 말할 수 없고, 그런데 그곳에 세워진 교회,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믿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 그게 지금 에베소 교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에베소 교회 주변에 있던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기아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이렇게 100km 전방 안에 100km 안에 이렇게 6교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교회들과 구별되죠. 그런데 동일하고 구별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다 동일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렇지만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이고 서머나 교회가 아니죠. 또 라오디아 교회도 아니고 빌라델비아 교회도 아니고 다른 버가모 교회도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우신 교회는 아무리 나쁜 상태에 있다라고도, 현재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엉망진창인 상태에 있다고라도 그것이 사탄의 놀이터가 아닌 한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곳에 주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게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세우실 교회는 무엇인가요? 에베소 교회의 세우실 교회는 주변에 있던 다른 교회들의 세우실 교회와도 같습니다. 어떤 걸까요? 정말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그런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전파하는 그런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우실 교회입니다.
성경에 언급한 모든 교회는 칭찬이든 책망이든 권면이든 사도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이 가리키는 그곳에 바로 각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과 분열이 있는 곳에는 일치의 말씀을 주셔요. 미움이 있는 곳에는 이해와 용서의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모든 교회는 사랑하는 사랑의 말씀을 주셔요. 이렇게 일치, 다툼, 이해, 용서, 이 사랑, 이 말씀들이 가리키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우시는 교회, 에베소 교회에서 세우시는 교회는 무엇일까요? 이 세우시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처한 고유한 상황, 에베소 교회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주시는 그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고유 모습은 오늘 본문 읽은 본문 2절하고 3절에 있습니다. 2절하고 3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내가 아노라 할 때 나는 누군가요? 내가 아노라 할 때 나는 1절에서 말하는 오른손에 7뼈를 들고 7 금초대 사이에서 걸어 다니시는 분, 바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7 촛대는 1장에 보면 이 7 교회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7 촛대 사이를 걸어 다니신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7 교회 가운데 계신다. 주님이 그렇게 가까이 계시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든지 에베소 교회에 가까이 계셨듯이 또 라오디아의 교회에 그렇게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자세히 아시고 자세히 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내 행위를 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내용은 5개, 6개가 아니고 이게 반복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내가 내 행위를 안다 할 때 내 행위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안다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너의 수고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나는, 이게 굉장히 수고로운 일이죠. 어려운 일인데 그것을 에베소 교회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내가 뭐예요? 여기서 인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끝까지 지치지 않고, 여기서는 게으르지 않다고 그러는데 그보다는 지치지 않고 끝까지 견디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거를 지금 주님께서 좋게 보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6절에 가면 뭐라고 하나요? 거기에 가면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너희가 싫어한다. 니골라당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여기 본문에 안 나오고 다음 다른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나오는데, 그거를 지금 자세히 알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싫어하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게 니골라당입니다. 그들은 신학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그거를 미워하니까 주님께서도 나도 미워한다. 이게 칭찬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자세히 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나가면 4절에 보면 그런데 내가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지금 좋게 얘기를 해주시고 칭찬을 해주셨는데 4절에 보면 내가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너희의 첫사랑을 버렸다. 주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겠죠. 그 감격과 함께 그 첫사랑을 버렸다. 그러게 하시는 말씀이 다시 잘 생각해 보아라, 회개하라, 그리고 가지라. 생각하라는 것은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다른 말로 하면 또 얼마만큼 떨어졌는지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리고 회개하라, 돌이키라. 지금 행하는 길에서 돌이키라. 지금 갖고 있는 생각에서, 태도에서, 모든 것에서 돌이키라. 그리고 세 번째로 너희가 그 첫사랑 때 가진 그 첫 행위들, 첫 열매들을 가지라, 행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거기서 더불어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그렇지 않고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오리라. 그리고 너의 촛대를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의 촛대. 내가 오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그만큼 가까이 계시면서도 주님과 교회 간의 거리는 있는 거죠. 내가 오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항상 거리, 인격적인 거리 있다는 겁니다. 뒤에서 살펴볼 말씀이지만 그 인격적인 거리는 오직 참되신 말씀과 성령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이렇다고, 그리고 그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을 주시는데, 거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특별히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세우실 교회로 나아갈 수 있고, 반대로 아까 말한 것처럼 세우실 교회에서 점점 더 멀어질 수 있다. 에베소 교회가 들은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죠?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했는지, 불신과 불순종으로 반응했는지 우리는 역사적으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전하는 말씀, 그 말씀에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중요하고, 특별히 교회가 반응하는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재료, 벽돌과 같은 거랍니다. 이 벽돌, 이 재료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우실 교회로 세우시지 못한다 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이거는 사실은 더 나아가서 인생, 아까 말했듯이 인생, 가정, 그런 모든 국가, 우리가 인스티튜션이라고 하는, 우리가 제도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곳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생에 적용, 우리 인생, 청년들의 인생, 우리 어린이 여러분의 인생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인 것 같지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적어도 세 측면은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주어진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가야 할 방향이 있고, 그리고 지금 가는 현재의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연세가 많이 드신 분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차이는 가야 할 부분이 짧게 있느냐, 길게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주어진 부분이라면 뭡니까? 성경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서 주어진 부분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존재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믿는 사람은
성경을 따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창조의 질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역시 주어진 부분인 거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하도록 계획하신 그 길로, 그 선한 행위를 행하도록 새롭게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구원받은 부분에 있어서, 왜 구원받았는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다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나아갈 방향이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공통적인 부분이죠. 모든 인생, 모든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통적으로 나아갈 방향이 있습니다. 그죠? 창조의 목적이 있고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교랍 1번 질문에 대한 답이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이라는 질문이고, 답은 the chief end of man is to glorify God and enjoy him forever. 그게 대소요리 문답 1번 질문과 대답이죠. 여기서 말하는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모든 인생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끝과, 그러한 시작과 그리고 끝에 지금 현재 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있죠. 내 인생의 현 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보는 나가 아니고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는 주님, 그 주님의 판단과 말씀이 중요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이게 바뀌어서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때,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원래 창조된, 원래 구원받은 그 방향, 방향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항상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의 끝에만 주인이 아니시고 지금 현재 이 순간도 주인이시고, 내 생각, 내 말, 이 부분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종처럼 부리는 그런 주인님이 아니시고, 우리가 아들처럼 딸처럼 진정한 자식으로 이 땅에서 살 때 자유를 가지고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혼자만이 아니고 이웃과 함께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하게 하는 그런 주인입니다. 이 주인은 따르면 따를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더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도 더 잘 어울릴 수 있는 주인인 것입니다. 그 주인님을 우리 모두가 끝까지 잘 주님으로 모시고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내용을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킹스크로스 한인교회, 이 교회도 세우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세우실 부분이 있고, 그리고 세우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우신 교회, 제가 웹사이트로 들어가서 교회 발자취를 보니까 1980년 12월 21일 킹스크로스 역 근처, 거기에 보면 German Mission and Methodist Church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승장 전도사님과 함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1980년 12월 21일
그러니까 40년이 지나고 올해가 41년째가 되나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목회자들이 교회를 섬기셨고,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오시고 가셨습니다. 그거는 카운트에 없는 것 같아요.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까지 킹스크로스 한인교회를 거쳐간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정보는 없지만 41년이 지나면서 그 모든 과정의 산 증인이 우리 여기 계신 강 권사님, 그리고 정 권사님, 또 조금 늦게 주어놨겠지만 우리 이집사님, 김종훈 장로님 이렇게 몇 분들이 그 오랜 기간에 산 증인이시지 않을까. 그래서 다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 가운데 이 교회가 정말로 그분들에게 얼마나 소중할까,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기도한 대로 교회가 후퇴하지 않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계속, 하나님께서 세우실 교회로 계속, 느려도 한 걸음씩 계속 나아가길 바라는 것이 저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실 킹스크로스 한인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실 킹스크로스 한인교회는 무엇인가요? 이 교회의 비전이 되기도 하고 목회의 비전도 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실 교회의 비전, 여러분 일반적인 복음에 따르면 제가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교회, 그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는 교회, 그리고 교회 밖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교회, 그런 교회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주보에 보면 나와 있는 교회의 비전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보셨나요?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지만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우실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청빙을 준비하면서 받은 교회의 비전 중에 또 보면 거기에 보면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영국과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 또 세대가 여러 세대가 있는데 이 세대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어우러지는 교회, 교육이 있고 양육이 있고 선교 파송이 있고 선교의 결정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담겨 있었는데, 네, 다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실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어떻게 그 교회를, 세우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겠습니까? 여기에 주시는 답이 오늘 본문의 7절에 있는 첫 부분에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이 있으니까 잘 따라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는가 할 때 중요한 대답이 성령입니다.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다고 하지 않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이. 지금 본문 1절부터 7절 자체 모두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7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십니다. 왜 성령인가요?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교회에게는, 특별히 우리 교회에게는 성령이 예수님과 같은 보혜사예요.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로 오셨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보혜사입니다. 보혜사의 뜻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교회에게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땅에 오셨을 때. 또 예수님께서 행하셨어요. 병 고치는 일도 행하시고 가르치는 일도 행하시고 귀신 쫓는 일들도 행하셨어요. 그 모든 일들을 이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아니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하는 말은 자의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은 진짜 성령이 아니고, 진짜 성령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만을 하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성령을 생각할 때 잘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제자들과 세상에 말씀하셨듯이 성령께서 오늘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교회와 세상에 말씀을 하신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대해서 생각할 때, 특별히 말씀을 성령하고 같이 연결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받은 말씀은 다른 교회들, 주변 교회들이 받은 말씀들하고 다릅니다. 에베소 교회가 지금 받은 말씀.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가 처한 상황이 주변 교회들이 처한 상황하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들이 이 성경에 담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에 직접적으로 바로 다이렉트리 어플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왜? 처한 교회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주변의 교회에 가까이 있던, 그 동시대에 가까이 있던 교회들이 받은 말씀하고 달랐다 그랬죠?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주님이 보신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보다 2000년이 더 떨어져 있는 이곳 런던에 있는 또 한인들이 모여있는 킹스크로스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정말로 정확하려면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시고 그리고 그에 맞는 말씀을 주셔야 될 겁니다. 주실 겁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가장 맞는, 교회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각 가정에 그리고 각 사람의 인생에 딱 맞는 정확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어떻게 우리 교회에 말씀하실까요? 어떻게 우리 교회에 딱 맞는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이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부적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 성령의 체험을 어떤 신비로운 체험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말하는 신비로운 체험이라는 것은 무당들이 하는 보통 그런 신비로운 체험. 교회에서 말하는 신비는 말씀하고 떼어서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우리 신비가 없다는 게 아니고 교회의 신비는 말씀하고 떼어서 생각할 수 없고 진리하고 떼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아무리 발전했죠. 과학이 드러내는 것이
신비를 더 드러낼 뿐이죠. 과학이 보여주는 저 우주 세계, 과학이 보는 이 미시 세계 더 보여줄수록 볼수록 창조의 놀라움, 그 생명의 신비를 우리가 더욱더 느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신비 말고 제가 말하는 신비는 우리가 마술사들이나 뭐 요술사들, 무당들이 하는 그런 신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신비로 성령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게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자면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교회에 말씀하시는 방법은, 통로는 말씀을 통한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주시는 말과 생각을 통해서입니다. 주어진 성경 말씀을 통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과 생각이 성령께서 오늘날 말씀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과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적으로는 설교를 통해서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이 전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인데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거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주시나요? 그것을 사도 요한, 하나님이 세우신 종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선지자는 무당이나 점쟁이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은 무당의 것과 같은 비인격적인 체험이 아니에요. 내게 신이 내리던가,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신이 내려서 그걸 본다든가, 그런 비인격적인 것이 아니고, 지금 사도 요한의 경험은 주일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가진 전인격적인 만남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의 마음, 생각, 눈, 입, 손, 이 모든 것들이 동원되었고 그것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만이 아니지요. 그 이후에 요한계시록에 기여한 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듯이 성령께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전하는 저에게 해당됩니다. 성령께서 요한과 같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것이 오늘날의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그런 말이라면 저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지 않고서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을 통한 인격적인 교제가 없이는 기도하려면 골방이나 산에 올라가야 되죠. 말씀을 읽으려면 어디를 가요? 도서관에 가야 돼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산에 가서 우리가 나무만 붙들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게 기도할 때 그렇게 합니다. 말씀을 할 때는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감동과 터치심으로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정말로 무거운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씨름해야 되는 게, 말씀 붙들고 씨름하시는 게 설교자의 일이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말씀에 반응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말씀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귀 있는 자, 이기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사람들, 그런 약속을 받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고 뒤에 없는 자, 그리고 이기는 자가 아니라 지는 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귀 있는 자, 이기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의 과실을 받아 먹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책망의 말씀이라조차도 그것이 한 목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정말로 성령님께서 기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기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킹스크로스 한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세우실 교회, 또 세우시는 교회, 그 세우시는 교회에 있어서 성령이, 말씀이, 그리고 우리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 볼 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세우기를 기뻐하셨는지요. 또 킹스크로스 41년의 그 긴 기간 동안에 언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교회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셨는지, 이 교회에 준 말씀이 언제 순종으로 이어졌는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지나간 날들, 지나간 것에 두게 하시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이 시간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 이 교회에서 선포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정말로 믿음과 순종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정말로 어렵고 힘든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참 아름다운 교회로, 이곳이 뜻하는 교회로, 정말로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나는 교회로 세워가기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또 우리가 그 일에 기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이제는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 사랑하고 정말로 천국의 복음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만 이 시간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이 땅에서 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정성 모아 드린 예물 정성스럽게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에 동참하기로 결심하는 모든 영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